하나님 말씀 주보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40 억가 세대.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나 제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에? 예, 감사합니다. 예. 복습을 따로 하십니까? 늘 장로님 대답을 잘 하셔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지나가고요. 지난번에 주제,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 우리는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백성에서 뭘로 업그레이드하기 원한다고요? 제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적용할까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뒷담화를 하셨다 그랬죠. 뒷담화인데 칭찬, 욕 어떤 거 하셨다고요? 칭찬하셨어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갈 때가 아니다. 예, 갈 때는 연약함과 흔들림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제일 강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화려한 옷사람, 권력자, 교만자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강하고 강직하고 정론직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심부름꾼이다, 예비할 것이다, 이거를 아주 잘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OX X 좀 애매하죠. X라고 하기에 좀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O라고 하는 게 좀 뭔가 거시기하고 그렇죠. 근데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다한 자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래서요, 요한이 비록 잠깐 흔들리긴 했어요. 그죠? 너희가 요한에게 끌린 건 흔들림 없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에게 끌린 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정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력자나 누구에게든 똑같이 욕하는 그런 모습. 약한 자에게도 욕하고 강한 자에게도 욕하는 그런 모습. 화려한 옷, 언변과 종교스타가 아니라 할 말하는 그런 사람, 속 시원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지 400년 만에 보내주신 예언자입니다. 무려 400년 전 만에 나타난 예언자니까 얼마나 요한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서 또 예언자 중에 최고랍니다. 요한의 잘한 점은 뭐냐? 말한 대로 행하며 역할을 다 했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예언만 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즉 예언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지금 칭찬받았습니까? 욕먹었습니까?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우리 다 언젠간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한 예수님의 반응을 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왔냐? 그래 좀 잘하지 그랬습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약간 우리를 약간 째려보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칭찬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길로 한 걸음씩 가시면서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 이전 세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는데 이때는 하늘나라가 올 것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엘리야가 뭐냐면은 말라기에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다는 그 선지자고요. 또 세례 요한 이유는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는 세대랍니다. 그래서 이제 힘쓰는 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한답니다. 이 힘쓰는 자가 중요한데 힘쓰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힘쓰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왔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일이에요. 자, 제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나치게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알아요. 근데 자격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돼서. 혜성아 조심해야 돼. 나 4년 만에 불렀어. 하나님이. 4년 만에. 여러분 진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저 나름 벤처 가고 막 하고 잘 나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몇 년간에. 2년간에. 그래서 알겠어요. 할게요. 하고 주의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제 첫 번째,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 2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중고등학교 때 놀러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끝나는, 저희 때는 토요일 학교 가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놀러 가지고 친구들이랑 교회 간다고 안 간대요. 그럼 제가 걔를 가만 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 전 지은 죄가 많아요. 신학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부르셨던 집사로 부르셨던 역할이 다를 뿐이잖아요.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대표적인 거 저 보세요. 저 지독한 음치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완전 음치여서 그 당시 목사님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음치인데 크게 하니까 헷갈린다고. 예. 지금 오늘요 한소리가 앞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맞춰서 하기 너무 편했어요. 근데 제일 앞에서 제가 은혜 받아서 목소리를 크게 틀리게 하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 되게 헷갈렸대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음악적 재능을 딱 주시더라고요. 딱 인도할 만큼만. 어디 가서 돈 벌어먹고 못 살고 딱 인도할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일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할 일은 네 하고 제자의 길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네 하고 한 걸음 가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마치 배우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악역하고 거지역하고 슬랩스 코미디 맞는 역할 하는 거 역할 있잖아요. 역할에 충실하면 박수 받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기 싫고 귀찮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역할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제 24시간을 CCTV로 돌려놓고 여기에 틀면 전 목사 못해요. 저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게으를 때도 있고 화날 때도 많고
목사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서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 자습하고 써놓고 갑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역할을 다해서 하늘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앉아 있다 보면 능력 주세요. 그래서 제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개인적으로는 사촌 형제 관계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친해서 사촌 관계예요. 그런데 공적인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게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예수님과 사촌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주종 관계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가족 관계입니다. 누구는 뭐 애인, 누구는 신랑, 성경에 보면 신랑, 또 성경에 또 어디 보면 등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가족 관계예요. 하지만 공적으로는 이제 주종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에서 왕과 제자로 승격한 그런 관계. 그래서요, 우리 이 관계 있죠. 예수님 주로 처음 만나면 이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튼튼해야 돼요. 이 예수님과 가족 관계, 혈연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거 한마디 들으면 아 맞아. 그랬지.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 가족 간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가끔 원망스럽고 자녀가 미워도 아유 그래도 저 새끼가 내 새끼인데 아유 그래 맞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거 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 베이스가 바로 주님과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족 관계일 때 우리에게 위로, 치유, 인도, 동감 이런 걸 주세요.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분들은 주종관계 이 더 제자 관계가 안 돼요. 제자 관계가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역할이요. 제가 계속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제자가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자인 척 하시면 됩니다. 제자인 척. 제 신학교 때 제 그 담당이셨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인 척하고 잘 숨기라고. 성도들 안 보는 데서 하고 성도 앞에서 목사인 척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인 척 하십시오. 그래서 제자 역할을 하세요. 그럼 마음에 찔리시죠? 교회에서는 잘하고 혼자 있을 땐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시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네, 알아서 하시고요. 제자인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 중에 최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한은 구약 최고의 선지자야. 비록 흔들렸지만 역할 다 했어. 이제 니들 차례야. 개인적인 문제, 감정, 부정적 상황 다 접고 니네들 이미 열린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다해. 제자인 척을 해. 니들이 요한보다 더 클 거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환난 가운데 이제 아셔요. 그러니까 제자인 척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 100% 제자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인 척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길로, 그게 바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자의 길의 첫 걸음 난가 싶으시죠? 그러면 제자인 척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먹일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멘.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니들이 제자인 척하고 가서 역할을 할 이 세대 있지, 이 세상.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냐면 무리들 있죠. 세례요한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한테 세례요한 뒷담화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고.
세례요한 최고라고 뒷담화한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말이다, 이런 세대야. 자, 제자들이 사역할 바로 그 세대, 가서 제자인 척할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파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아멘. 자, 장터가 있대요. 장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통시장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하고 거의 다 흙길이고 옛날 향, 그리고 양쪽에 뭐 포목전 있고 전 있고 막 노점 있고 팔고 그러죠. 전통시장. 여기는 장터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바닥은 다 돌바닥이에요. 타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장터는요 주로 중산층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터에 지금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보면 얘 피리 불고 있죠. 지금 피리 불고 있는데 이 지금 끝에 보세요. 끝에 애들 시큰둥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 애들 2명 막 울어요. 근데 또 시큰둥 하고 있죠.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시장은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도 비슷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어느 정도냐? 혹시 우리나라 그 종로 근처에 육조의 전이라고 아십니까? 왜 금난 정권을 행했던, 좀 어려운 말 나오죠 이제, 예,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점들, 노점상 말고 그게 종로에 몇 개 있었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돌로 쫙 예쁘게 깔려 있고 멋진 성벽들 안에 있는 게 장터예요. 전 여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 이쪽으로 생각하는 그게 거의 다 장터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생길 정도로 중산층 이상. 여러분,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토아가 바로 우리 영어의 스토어예요. 예, 영어 스토어 있죠. 가게 전방. 이 스토어에 앉아 있어서 그 가게 주인들끼리 서로 철학을 논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요. 그래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의 부재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바로 장터입니다. 장터에 그 장인들이 다, 상인들이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고 지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심부름 값도 받고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비슷한 환경, 연령의 아이들 사이에 공감이 부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애들 한 6살, 7살 되는 애들 지들끼리 모아놓으면 알아서 잘 놀죠.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희덕거리며 놀고 그냥 모아만 놓으면 잘 놀잖아요. 가끔 간식 주고 그럼 잘 놀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인데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노래만 나오면 춤추시는 분이 계셔요. 어깨가 들썩이는 분이 바로 어종석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시더라고요. 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러든 말든, 한쪽에 슬피 울어. 근데 그러든 말든. 어떻습니까? 좀 되게 심각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이 아이들, 이 예를 들어서 기분에게 점령당한 영적 식민지 세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죠.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 심리를 표현하신 거예요. 야, 니네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최고야, 로마 황제가 최고야, 맨날 이렇게 시험당하잖아.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식민지에 계속 당하다 보니까 오랜 세상 환란 끝에 영적으로 닳아버린 새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몇백 년에서 식민지 되다 보니까 아이들조차 기쁨에도 동감하지 못하고 슬픔에도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문학 강의 했습니다. 우리 서울 표준말이 왜 표준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투리가 없죠. 서울은 옛날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시로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내가 신라 백성인지 고구려 백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라도 방언을 써야 될지 경상도 방언을 써야 될지 북한 방언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방언이 삭제됐고 감정 없는 말이 서울말이 됐어요. 그게 서울 특징이에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풍파에 하도 식민지 당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감정이 묻어버린 거예요. 왜냐? 기쁘다고 기쁨 표현했다가는 끌려갈 수도 있고 슬프다고 슬픈 표현했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 감정이 풍화가 돼요. 우리 감정이 풍화가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도 표현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죠. 그것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져요. 기분의 영적 식민지가 돼. 기분의 식민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고 싸가지 없게 말해요.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물론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지. 그것도 기술이에요 진짜.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특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럼 본인만 손해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분에 이렇게 노예가 된다니까요. 옳은 말을 들으면 내 이익이죠. 근데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손해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기분의 식민지가 돼요. 물론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기분 안 건드리게 잘할 필요도 있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리 싸가지 없게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분의 지배를 당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배를 당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는 식민 상태 때문에 그랬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우선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과는 일 안 합니다.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오히려 그게 다 달아져 버렸어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문제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극단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대여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 19절 이렇게 18,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런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환난 때문에 감정이 달아버린 세대, 동감 못하는 세대가 너희가 세대야. 그 세대에 오다 보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린 놈이라고 욕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션 같은 거 먹었거든요. 광야에서 잘 안 먹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잘 먹는다고 걸신 들렸다 그럽니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억가라고 합니다. 억가. 자 잠시만요. 자 홍성찬 성도님 억가가 뭡니까? 좋아요. 지금 옆에 어종수 집사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틀림없이 모르셨을 거거든요. 근데 교미가 있으면 아셨습니까? 억가? 아니 억지로 까는 겁니다. 억지로 비판, 억지 비판. 억지로 하나를 저봐 기타는 잘 치는데 체구가 작으니까 저봐 팔도 안 닿는 것 봐. 이렇게 억지로 비판하는 거 억지로. 정혜연 집사님 억가 아셨습니까?
아, 역시 예, 좋아요.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세대가 억가 세대랍니다. 억지로 깐답니까? 억지로.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금식하는 자였어요. 이들이 보기에 최고의 영적인 겉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말씀 읽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에이 저놈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저렇게 경건생활 잘하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잘 먹고 사람들과 잘 지내니까 에이 저놈은 걸신 들렸어.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욕한다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 정답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들의 삔또가 상한 거예요. 그들의 보는 시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먹냐 안 먹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먹는 것도 예쁩니다. 예, 먹는 것만 봐도 예뻐요. 애기들 먹는 거 보세요. 애기들 얼마나 이뻐. 한솔아, 혜성이 먹는 거 이뻐? 좋아. 근데 잘 생각해. 혜성이 먹는 게 꼴 보기 싫을 땐 문제는 혜성이가 아니야. 문제는 너야. 예수님이 먹는 걸 꼴 보기 싫은 거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예수님 잘 드신다 할 텐데 아유 저거 걸신 들려서 먹는 거 봐. 또 처먹고 있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문제라고요. 그들의 감정이 문제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이 세대가요. 먹어도 지랄 안 먹어도 지랄. 무조건 나쁜 놈이고 개독이랍니다. 무조건 우리 보고 개독이래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약간 기인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요즘엔. 그래서요. 달아버린 마음과 삐딱한 시선으로 억까합니다. 우리들을요. 억까합니다. 기독교를 억까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다고 지랄,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줬다고 지랄, 예, 촛불 들면 촛불 들었다고 지랄, 태극기 들면 태극기 들었다고 지랄.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진짜. 회개하기 싫고 변화하기 싫은 마음을 숨기려고 똑똑한 척 율법도 용어로 비판을 가장한 불평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맞아,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듣고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세례요한 듣고 싫은데 영적으로 이미 다 달아버렸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 들으니까. 저 새끼가 먹지도 않은 귀신 들린 놈이 예수님이 막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걸신 들린 놈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달아버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세례요한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뭐라 하든 다 나한텐 이상하게 들리고 나는 억가로만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성숙으로 제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잖아요. 당연히 세상이 억까합니다. 당연히 세상이 억까합니다. 그때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지 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걸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사람들에게 억까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같이 욕했습니다. 예수님 억까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합니다. 네, 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은 억까당해도 그러든 말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든 말든 집에 가서 엄마 누가 뭐라 했어, 괜찮아 이거 또 시식해 옵니다. 근데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은 누구 눈치만 보고 조금만 눈빛만 이상해도 죄송해요 하고 쫄아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누가 뭐라든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억가에 견디는 비결은 영적 성숙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시잖아요. 틀림없이 억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져서 억가 세대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억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느냐? 밑에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무서운 말말 많이 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니네 율법 잘 아는 놈들이 기적 보고도 회개 안 하냐? 니들은 큰일 났어. 만약에 니들에게 했던 그 기적을 이방 우상의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걔네들은 믿었을 거야. 고라신 벳세다라는 곳은요, 그 당시 큰 회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되게 흥했던 곳,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막 있고 그런 곳, 큰 교회가 있는 곳. 근데 이들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대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약에 저기 이방 땅 두로와 시돈 가서 행했으면 걔네들 믿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시고요. 또 가버나움, 니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행했던 이적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서 행했으면 걔네들 다 믿었을 거야 라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말로 할까요? 우리 이렇게 교회 많고 이런 데서 예수님 와서 하셨는데 니네 왜 이렇게 회개 안 하니? 내가 일본 가서,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일본 가서 기적을 해서 일본 놈들은 다 믿었을 거야. 우리 일본 애들 비유 들면 왠지 자존심 상하죠.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동네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기적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다고.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행동으로.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니들이 아무리 억까해도,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어. 내가 나쁜 일 했어? 하나님이 일 했지. 내가 내 이득 추구했어? 아니잖아. 사람을 고쳐줬잖아. 나 복음 선포했잖아. 나 기적 베풀었잖아. 다 하나님과 백성들로 일했는데 왜 나를 비판해? 나는 옳다는 것이 입증됐어. 그러니까 나를 억까하는 니들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붙잡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억까하는 사람들 있죠. 억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훈련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네 하고 제자의 길을 한 걸음 움직여 보는 그 훈련 있죠. 그 한 걸음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가 없어서. 또요? 훈련이 안 돼서. 또요? 아까 그게 없어서. 간단하게 내 기분이에요. 기분 나빠서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 왜? 내가 못 넘쳤다고. 이 기분 나빠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지금 직접 행동까지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갈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를 기분 나쁘다고 억까하고 이상한 가치관으로 꼬라보고 먹는다면 먹으면 먹는다고 지랄,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지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친해지는 거. 영적 성숙, 친해지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처럼 기분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세상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상한 눈으로만 예수님을 꼬나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제자 훈련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고 또 주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로 부르시며 이 세상이 우리를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억지로 까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튼튼한 영성 가지고 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에 휩쓸려 기분대로 하고 기분에 휩싸인 그런
영적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며 회개하며 제자의 훈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손수아 형제가 휴가 나왔습니다. 또 곧 들어가요. 이제 상병 달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다음 주는 예배당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설날 온라인 예배입니다. 설날 온라인 예배이고 토요일날 아침 9시에 모여서 찬양단 녹음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설날 선물로 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김이고 김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외국 놈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김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좀 준비했습니다. 드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같이 기도했는데 내일 편손자 성도님이 수술하신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를 활약해 주신 우리 정현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네. 저 가끔 정현 집사님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